그래서 예수 이름이 만물의 주라 칭하여지기도 합니다. 만물의 주, 만물의 주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가운데 주라는 의미는 주인 되시는 예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오늘 저녁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이 만유의 주라는 이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만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게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은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권세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유의 주 대신의 통치는 모든 것의 통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또한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 가운데에 마치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고 교회 일에 있어서만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도 다스리시지만 교회를 통하여 또한 전부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 자연. 그런데 이 자연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은 스스로 자자에 글을 연자를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발생하여 만들어진 것을 자연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은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진화되고 만들어지고 도태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그냥 만들어진 자연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 창조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만유의 이 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광대하심과 함께 아주 섬세하십니다. 세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예로 든다면 게놈이라고도 하지요. DNA가 또 우리가 말하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60조 정도의 세포가 있다 합니다. 60조. 엄청난 수의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염색체가 한 23개의 상 정도, 한 46개 정도, 그리고 또한 2, 3만 정도의 많은 그런 DNA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하나만 살펴보아도 아주 세밀합니다. 그 많은 세포 조직들이 서로 연결되었어요. 우리가 조그만 가시가 자극을 해도 이걸 알도록 하죠. 그래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체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흔들어버리는 것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기도하고 나오는 예수를 사단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다 줄게. 이 세상은 절대 사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오늘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리 믿는 자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물질이 세상의 많은 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물질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다는 걸 건방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지. 이것을 먼저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만유의 주라는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복된 자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기를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이름으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한 번도 과와 같이 버려놓지 않는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우리로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천지 창조만 찾아가 보아도 이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 인간이 존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람의 전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넣어두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안에는요, 우리 사람들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과는 교제하셨습니다. 인간과는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교제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많은 것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이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권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의 사람은요, 말하면 그대로 피조물이 다 거기에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하는 의도대로 다 되게 되어 있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 주신 권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단 하나 유일하게 중앙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죠. 너희가 혹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착각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살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인 양 잊지 말라는 그런 의도에서 구별해 내오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그것은 하지 말라는 한 가지를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만 그 선을 넘어버렸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피조의 모든 것을 다스려 왔는데 이제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오히려 만든 피조물을 섬깁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 섬기고, 돌 앞에 가면 돌 섬기고, 나무 앞에 가면 나무 섬기고. 이건 하나님은 처음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순간 사람은요, 그 권세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저 바닷가에 가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두드리고 난립니다. 바닷물 앞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하는 일도 많지요. 보름이면 달 뜬다고 그 앞에서 또 제사 지내지요. 나무가 오래 있었다고 그 앞에 가서 또 고사 지내지요. 별짓 다 합니다. 최첨단의 시대라고 해서 공장 잘 지어놓고 최첨단의 공단을 지어놓고 그 앞에 또 엎드리는 게 지금 현대인들이에요. 다스리게 해놓은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만유의 주라 부르며 주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막 살다가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약점 고분을 탁 건드리면 그만 넘어지고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 가운데. 왜?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의 영역은 이 부분의 것들이 최고의 근력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못 다스린 줄 아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만유의 주라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도 다스리십니다.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음까지 다스리셨어요. 그래서 만유의 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영적 의미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실 때요,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 앞에서도 그 이름을 만유의 주로 부르십시오. 주님, 이것도 당신은 통치하십니다. 이 신앙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새 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정령 나의 믿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위로와 강함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했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진 나라들도 많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도 70년 만에 무너지고요. 로마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 헛되더라. 참 어리석죠. 그 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도 해볼 거 다 해보고 헛되다 하지 뭐.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면 헛되다 한 것을 우리가 우습게 경솔하게 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정녕 내 사랑하여 미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세상의 것에 흔들리거나 세상의 것을 쏘아가거나 끌려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요, 지금 세상에 악한 것이 가득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저렇게 잘못된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들을 보면 이거 뭘까? 이거 뭘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속여서 잘 살고 뭐 가짜로 뭐 해서 잘 살고 잘 사는 그것이 세상의 평가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요, 만유의 주는 오늘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어느 선이 넘어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계속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언제의 시점이 오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딱 판가름 나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어찌 보면요, 징계의 시간이 된다는 건 아직도 은혜의 시간입니다. 깨닫게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심입니다. 악한 것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마지막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이 만유 모든 것에 주가 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눈 멀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가 멀어, 그것에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오늘 저녁 우리가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만유의 주. 따라합시다. 만유의 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만유의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 이하 말씀 다시 우리가 읽으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은 그의 통치 권한은 교회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만물에 미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의 편에 있어서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단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만물의 주 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는 그 능력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께 직접 덤비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덤비고 교회를 허물어 갑니다. 교회를 자꾸 허뭅니다. 이건 절대 성령의 영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만유의 주 대신 주께 있어서는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곳이 된다는 거죠. 이곳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묵상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정치도 바뀐다. 교회가 기도하면 범죄율도 줄어든다. 문화도 바뀌고 경제도 회복된다. 교회가 기도하면.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모여서 지금은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시는 계획이 크게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악화해질수록 교회는 자꾸만 힘들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를 고백하며 이것 하나를 서원하며 다짐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교회가 되겠다. 건물이 아니지요. 에클레시아라.
정령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이 기도하고 그 모임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만유의 주라는 말씀만 이 이름으로 나눕니다. 하나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만물에게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통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선포가 이르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됩니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도 예수 이름 선포하고, 감사의 자리에는 물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중보해야 하는 자리에도 선포, 생명에도 선포, 자녀들에게 그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의 이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는 나 하나로 그것을 행사하기보다는 하나 되어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수 이름 만유의 주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 예,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3장 드립니다.